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다 같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하는 하나가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정마다 좀 더 달라진 부분 속에서 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잘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4대 성인 안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여기 33살 밑으로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33살의 청년이죠. 33살의 청년. 우리 데니엘 형제보다 나이가 어려요. 데니엘 형제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분의 죽음을 지금 온 세상이 굉장히 귀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온 인류가 오늘 예수님 한 분에 관한 죽음, 청년 한 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참 우리가 깊게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나타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겠다, 또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평생을 정말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파괴한다, 성전을 뒤엎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일 때문에 오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서로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편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못 박아라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호산나 찬송했던 그 사람들, 또 잠시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에 넘어가서 오늘 예수를 못 박아라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바로 한 여인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였어요. 그때 한 여인이 와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나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놔둬라. 제자들이 그렇게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그런 그 향유를 어떻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그렇게 나눠줘도 정말 넉넉할 건데 어떻게 그거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리냐. 근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놔두라.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너희 주위에 언제든지 있을 거다. 근데 나는 막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놔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될까요?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은 여러분 달러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1당, 하루 1당. 그러면 하루 1당을 우리가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100불이라고 한번 치보자고요. 옛날에는 한 80불 됐는데 요즘에는 공사판에 시다를 하더라도 120불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판 시다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00불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에요. 우리가 100불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6,000불. 네? 36,000불. 36,000이요? 30. 아니, 공 2개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답을 말씀. 3만 불이죠. 공 2개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요,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3만 불치 이상 된다고 그랬어요. 엄청나죠. 혹시 집에 그 정도의 향유나 이렇게 향수나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3만 불. 3만 불 이상 되는 그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3만 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나는 무엇을 아까워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려내는 것, 나에게 죄에서 구원케 하셨는 것, 또 천국의 영생을 주신 그분에게 나는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정말 놀랍지요. 제자인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과 한 통속이 되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씩 다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고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인산인해로 모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제대로 한 건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의 목적하고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파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혹은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또는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가, 주고 살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저런 생각도 참 좋지만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인가요? 예. 네, 아멘. 3만 불치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두 랩돈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가부처럼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복된 예배에 나오시면서 예물을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만불이라도 준비를 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의 두 랩돈이라도 주님은 금액보다는 항상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스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 진짜 목숨까지라도 다 드릴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분이 정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이채성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막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많이 해봤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옷감 장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사는 무엇을 파는 게 장사인 줄 아세요? 장사는요, 물건을 파는 게 장사가 아니에요. 장사는 무엇을 파는 거예요? 나를 팔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 같이. 예. 장사는요, 가치를 파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내가 1불을 들여서 이 물건을 사게 되면 3불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이 동나는 거죠. 엔장 집사님이 회사에 좋은 볼펜을 이게 잔뜩 갖다 놨어요. 예, 한 주 지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장 집사님한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광고해서 집에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홍보용이니까 많이 가져가면 좋겠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볼펜이 너무 좋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가치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돈 나버리는 거예요. 팬데믹 때 여러분 물이 비싸도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팬데믹 때 물, 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다 나.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사두어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원사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사는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걸 100불을 들이고 이 물건을 사면 300불의 가치가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효과적인 면을 잘 강구하게 되어지면 그 물건은 정말 날개 돋치듯이 다 팔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생 장사도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는 장사를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그 예수님을 얻어야 될 분명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꼭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셨어요? 장례식에 안 가보신 분? 장례식에 가봤어요? 30대 안 된 사람이 가봤으니까 다 가봤겠죠. 그죠?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뭘 느끼세요? 장례식 가면 뭘 느끼세요? 장례식 가면 뭘 느끼세요? 애들 어머님 장례식 가면 뭘 느끼세요? 슬픔. 왜 슬프죠? 장례식 가면 여러분 꼭 하나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겠지 라고 하는. 이번에도 오동영 집사님 장례식에 가니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보고 야, 나도 얼마 남았다 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식에 가보면요, 나도 곧 저 자리에 눕게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숙연해져요.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살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거든요. 다 돌아가셨어요. 안 계세요. 그리고 우리 윗대는 전부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고 나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갈림길이에요. 그건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옥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딱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딱 정해놓았대요. 근데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오산이 없는 거죠. 천국과 지옥 갈림길 앞에 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우리가 선택하는 근데 살아있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그 삶을 살게 되어질 텐데 그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참 좋아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렌트집이지만 참 좋습니다. 아니면 제자리에 탁 눕잖아요. 침대에 누우면 창문을 딱 열면 하늘이 다 보여요. 정말 좋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새들이 막 뒤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적적할 때나 뭐 할 때는 문 탁 열어놓으면 하늘이 보이니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하늘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죠?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거짓말을 대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비행기 하나가 탁 지나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만든 비행기도 엄청난데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천문학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가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전하려고 해도 이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그렇게 이 케플러가 생각하다가 뭐냐고 하면 태양계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다듬어서 만들었어요. 모형으로. 여러분 뭐 집 모형도도 만들고 태양계 모형도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놨어요. 친구가 오더니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 케플러가 뭐라 했냐면 아니 아무도 안 만들었어. 에이 무슨 소리 하냐? 야 이거 누가 만들어서 내 책상에 올려놨냐? 아니야 아무도 안 만들어서 지가 그냥 만들어져서 거기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만들었다니까. 이게 진짜 네가 그랬지. 그런 거요. 아니 너는 이 조그마한 것도 누가 만들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천체가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냥 생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이 조그마한 것 하나도 확신할 정도로 누가 만들었지 않아서 어떻게 여기 있게 되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천체가 온 우주가 박치기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그냥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도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만든 창조주가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언가를 해요. 뭔가 교주를 향해서 신을 향해서 선앙당을 모셔놔놓고 무언가를 해요. 그 지성을 다 드려요. 그래야 감천, 그 다음에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을 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이 나를 위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계셔서 할렐루야 합니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모하메드나 이런 모슬렘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성행해 가고 있습니까? 이 모하메드든 부처든 공자든요. 그들이 말한 것 중에서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말입니다. 부활해가지고 빈 무덤을 가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빈 무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시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가 부활해서 빈 무덤을 가졌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찾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예수인데 분명히 태어난 기록은 있고 자라난 기록은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활동한 기록은 있는데 그분의 무덤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다 좋은데 말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락서니를 보면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짜증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난 교회 안 갈래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칠공주 출신 계세요? 칠공주 출신. 엔장 집사님 칠공주 출신 아니에요? 칠공주 출신이구나. 웃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남학교 다닐 때 수상이 있고 수상, 좌상, 우상이 있어요. 제가 수상, 좌상, 우상 중에 제가 뭐 했겠어요? 수상했겠어. 예? 수상했겠어. 아니요. 좌상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상 그런 건 안 했고 하도 좌상이라는 애가 나쁜 짓을 도구로 하니까 태권도 실력을 좀 발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깡패 몇 명이 있다고 해서 그 학교가 뭐예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마다 깡패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칠공주가 없고 수상 좌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학교가 아닌 거예요. 학교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뒷집에 과일나무가 쭉 있어요. 그런데 한두 개가 썩었어. 한두 개 썩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그 나무 과일 안 드세요? 그건 과일나무 아니에요. 한두 개 썩을 수 있죠. 근데 과일나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과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벌레 먹기 훨씬 좋다잖아요. 돌려서 먹고.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완전한 교회를 찾았어요. 찾다가 야, 이 교회는 진짜 완전한 교회다 하고 내가 이 교회 등록해야 돼. 이 등록 카드를 딱 적으려고 하는데 그 등록 카드를 적는 사람이 받는 사람 접수하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받으셔. 당신이 등록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게 완전치 못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너무 좋은 예예요. 정말 좋은 리얼한 예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죠? 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교회 목사예요. 얼마나 교회가 불완전하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물론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장로가 그럴 수 있나, 권사가 그럴 수 있나, 목사가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불안한 우리들이 하나씩 둘씩 성숙해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 나도 그런데 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그러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그러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신 분이 오늘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 드리고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시며 부활하시며 오늘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삼만불치 향유가 아니라 목숨을 드려도 되는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볼 것을 보아야지 성경을 안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을 것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 예수님,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만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3만불 아무것도 아닙니다. 3,000불씩 월급 3번 받으면 3만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내 목숨 다 드리고 내 가족 목숨 다 드리고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